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다 보니까 몇 년 전 미국 뉴욕 대학교 예술대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휘자님도 그 뉴욕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졸업식장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조연상을 받은 개성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아주 매우 인상적인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은 학교에서 모조리 A만 받은 학생들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좌절의 문입니다. 예술대학 졸업생들에게는 계속 말하기를 제군들은 앞으로 무수한 오디션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감독이나 투자자 혹은 경쟁자들에 의해 수없이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지난날 수없이 오디션에 떨어져서 좌절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게 되는 티셔츠 한 면에 거절, 리젝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지만 또 다른 한 면에는 다음, 넥스트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원하는 역할을 맡지 못했더라도 다음 혹은 다음, 다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next, 다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참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항상 다음, next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음은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로운 2021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6월이나 7월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별 차이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T.S. 엘리어트의 명언을 읽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Every moment is a fresh beginning이라고. 무슨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이 내일이 그날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매 순간 나는 오늘이 새로운 뉴 비기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시작한다면 새로운 날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순간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캠프를 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길갈.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갖다 놓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우리 후손들이 다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치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무려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저들도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3절의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저는 보세요. 요즘은 마취하고 예리한 수술 칼로 해도 그렇게 아프고 힘든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그냥 돌칼로 할례를 베풀었으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 것이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니 그러다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누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6월을 마치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길갈에서 행한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오다가도 그 집을 패스 오버하게 되는,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지난 4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군들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위험한 순간에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날 애굽에서 건너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복할 수 있노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서 이제 할례도 마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다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서 여호수아가 지금 적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 편입니까?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주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상반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세 번역에 보니까요.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는 이 여호와의 군 총사령관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였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 편도 아니고 또 나는 적군 편도 아니고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리어 적군의 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나는 너희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줄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전쟁 당시에 그 링컨의 일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링컨이 속한 그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이 당시에 북군이 지금 열세로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 총사령관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세대 간의 많은 갈등들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는 지금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린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편가르기 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늘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선거를 앞두게 되면 얼마나 지금 갈등들이 다 심각해질 텐데, 여호와의 총사령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늘 하는 모든 일에 말할 때도 늘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진리 편에서 서가지고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당시의 배경을 본다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거든요. 정말 사기충천에 있는, 그리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얼른 빨리 가서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오늘 여호와의 총사령관이 와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잠깐.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왜? 여호수아는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는 것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군 총사령관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요. 여러분, 새로운 7월 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5장 15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직전에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동일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이 당시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옷을 입고 총과 칼로 완전 무장한 군인이 신발을 벗고 있는, 맨발의 청춘도 아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종들은 신발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네 생각에 네 말에 내 말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너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 정복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이 지나면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을 말없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 돌다가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아이성은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다시 벗었던 신발을 주워 신는 거야. 그리고 군 총사령관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기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나갔더니만 그 아이성에도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발을 벗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신었던 그 신발, 나의 경험의 신발, 나의 지식의 신발, 나의 계급의 신발을 여러분이 아직도 신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목회가 왜 때로는 힘들까? 여러분 왜 가정에서 요즘 육아 문제, 직장 문제 왜 이렇게 힘들까? 코로나 때문일까?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길러보겠다고 하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내가 우리 가정에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막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가다가도 자꾸 막혀 있는, 여러분의 행복의 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1번지가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줘요. 찬양대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그 잘난 신발, 냄새나는 신발, 그 신발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총사령관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정복이 이루어지지만, 자꾸 이번 하반기에도 내가 왕이 되고 내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하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성에도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번 하반기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도, 질병의 성도, 재정의 성도, 자녀들의 모든 성도 다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흥미로운 책 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내 안에 지긋지긋한 골리앗과의 한판입니다. 저자 루이 가글리오는 친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대표되는 5가지 골리앗, 우리에 다 있잖아요. 두려움, 거절감의 골리앗, 안일함의 골리앗, 분노의 골리앗, 중독과의 사투, 현장감 있게 잘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다윗처럼 용사가 되라는 주문은 우리 삶에서 전혀 통하지 않고 거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 이유가 뭘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윗으로 보는 시각은 이 이야기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인 킬러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엘리야 골짜기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거인에게서 시선을 떼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너무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 다윗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골리앗을 맞이하면 골리앗 앞에 늘 주눅 들어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냥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 되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다윗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리앗 킬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내 힘으로 다윗이 되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야지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달려들지 말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 성도, 여러분 앞에는 아이 성도,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도, 여러분 앞에는 질병도, 여러분 앞에는 저주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왕 대신 예수님 총사령관 모시고 사는데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나도 여호와의 군 사령관을 모시고 나가는데 내가 왜 번번이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가 총사령관이 되려고 하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도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정마다 질병들이 오는지요,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사건들이 어려울 때 많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서 상담받고 멘토링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총사령관이신가? 정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신발을 벗고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 왜 마귀가 자꾸 장난을 치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모시고 나가면 이제는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니까 절대로 마귀 사탄이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우리가 승리하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제 내 모든 지난날의 경험의 신발, 그 잘난 신발들, 지식의 신발들 다 이제는 벗고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군대 총사령관을 모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 성처럼 또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모두가 다시 한번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21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이 부여하고
이제 하반기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축해 내 영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성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제는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최고의 해를 준비하는 여리고성이 놀랍게 무너지는, 아이성이 무너지는, 질병의 선이 무너지는,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하반기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귀한 찬송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움의 골리앗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성도들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소리를 다해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총사령관이 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다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새로운 여리고성 전략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여호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이제 우리 모두 성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나 하시겠어요? 성축해 내 영혼.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저주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요. 성축해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번에는 목소리만으로 찬양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아주시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 시간 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6월이나 7월이나 그게 그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프레시 비기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믿으라 하면서도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자꾸 내 마음대로 설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방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을 모시고 순종하며 여리고성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달라고 이제 정말 하반기는 진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먹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남은 하반기는 주여 내 힘이 아니하다 주여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안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반기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된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령님 역사함을 방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021년 하반기는 하나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잘난 모든 경험의 신발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의 신발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 모시고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여 자꾸 내 마음대로 우리의 본성은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하반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정복의 역사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성도들 가정 기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